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나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오늘 또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우리를 전을 삼아 주님의 처소를 삼아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아버지와 더 사랑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 아멘으로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걸어가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세 번을 묻는다 그 말이야. 첫 번째 뭐라고 물어요? 시몬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너희 동료들보다 같은 동역자들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처음에 이 말씀을 읽고 또 설교도 듣고 막 그러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사람들보다 가족보다도 또는 자녀보다도 친구보다도 또 뭐예요? 교회 성도들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또 설교를 할 때마다 이 말씀을 배울 때는 누구를 배워요? 살아계신 불꽃 같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면서 느끼면서 그 앞에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깨뜨려 보시고 다 떠난 적이 없는 그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하려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주님이 지금 이 현장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가족도 될 수 있고 자녀도 될 수 있고 목사님과 성도들도 될 수 있고 형제간도 될 수 가까운 정말 친척 못지않게 형제간에 못지않게 사랑하며 교제하며 사는 이웃일 수도 있는데 또 팬클럽 있잖아요.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은 나이 먹은 중년들도 할머니들도 다 팬클럽이 있더라고. 그래갖고 그 가수가 나오면 100일을 여러 가지 물리치고 그 가수 무슨 콘서트를 한다든지 어쩐데 가면 그냥 후루룩 가는 거야. 80대까지 가더라고 보니까. 나는 하여튼 그 가수가 부르는 노래에 따라서 가수에 따라. 학생들은 그냥 조퇴하고서라도 빠져서라도 가서 그냥 오빠하고 날리고. 그런데 지금 또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 지금은 더 그러면 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럴 때에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베드로가 대답을 잘하셨죠.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지금 이 시간에 몇 번 몇십 번도 물어봤겠지만 그때
이제 이 말은 했는데 그런데 좀 뜨끔하거나 부족했다면 이 시간 물어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또 이제 종신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멘 나와야지. 이게 참 쉬운 거야. 잘못하면 오해를 해. 그래 목사님은 예수님을 더 사랑해. 이런 오해도 가질 수 있다니까. 또 두 번째 16절 다시 합독합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럼 우리가 대답해 봅시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처음에는 뭐라 했어요? 먹여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 양을 쳐라. 교육시켜라. 훈련시켜라. 쳐라. 자,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요게 누구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 또 말씀하시고 전에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뭐예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 하는 뭐예요? 대답이단 말이에요. 대답이요. 자, 세 번째 말씀 합독합시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한번 주님 앞에서 지금 보고 계셔. 아까 찬양 부를 때 영광을 비춰주셨죠. 그 찬양 부를 때 빛으로 예수님이 환한 빛은 아니지만 빛으로 저와 또 이 자리에 빛을 비춘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긍정하든지 말든지는 이게 여러분 자유고 빛을 비췄어. 비치고 그 비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걸 느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자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다 보고 계셔. 비춰보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이 공간에 계셔. 그런데 그 주님께 제가 이제 세 번째 물으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도 대답해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지금 주님 앞에서 누구의 고백이에요? 나의 대답이라니까요. 나의 대답이에요. 다시 한번 대답해 봅시다. 세 번째 물었어요. 지금 베드로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물었다. 나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세 번째 대답 우리 돈 따서 그리고 진정 우리 고백으로 한번 해봅시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니, 이게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 우리가 하는 뭐였어요? 사랑의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사랑의 고백 맞아요. 그냥 베드로나 원로 목사가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의 고백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가장 정확하고 쉽고 명확하게 나타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으로 나타난다니까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것이 뭘로 동행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동행해. 내가 말씀하고 주님 말씀대로 내가 동행하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면 그것이 동행이요. 여기서 양을 어떻게 해야 해요? 첫 번째는 양을 먹이라. 그럼 우리는 양을 먹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여야 돼. 밥만 먹일 것이 아니라, 옷만 입힐 것이 아니라 양에게 뭘 먹여야 돼? 말씀을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친구에게 뭐 사주고 같이 섬겨주고 친해고 그러고 끝나면 그건 뭐예요? 베드로가 아니요. 양을 먹여야 돼. 주님이 맡겨준 양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양이야. 그 다음에 나이가 더 드시니 나보다 학벌이 좋든지 또는 그분이 여자든지 또는 뭐 가족이든지 간에 내 옆에 있는 양은 염소의 양이에요. 양이다니까. 양을 먹여야지. 밤낮 먹는 것만 먹이지 말고 가장 먼저 먹여야 할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먹여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그랬대요?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종신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 시간 말씀하세요. 내 양을 치라. 양을 훈련시키고 양을 데리고 다니고 인도해 가고 앞장서서 가고 섬기고 양을 양육하고 쳐라. 그리고 그 목자에게, 베드로에게 또는 옛날 구약성의 목자에게 뭘? 지팡이와 막대기를 줬고 베드로에게는 뭘 줬어요? 예수 이름과 예수 말씀의 권세를 주었다니까요. 그 권세 있는 예수 이름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을 쫓아내는 그 막대기의 말씀, 그 권능의 말씀, 그 예수님의 권세를 줘서 양을 어떻게 해라. 양을 가르치고 제자 삼고 쳐서 이 양도 이제는 뭐하게? 다른 양을 먹여서 훈련시켜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정말 알곡 같은 일꾼들로 세워서 다른 양을 또 전도해서 살려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정말 성숙된 양으로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아비 같은 성숙된 목자 노릇을 하도록.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의 대답이 있고 우리가 대답하기를 근심하여 이르되, 아이고 주님 앞에 내가 참 그렇네. 주님 모든 것을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 이 고백이 누구 고백이에요? 나의 고백이라니까. 이 시간에 나의 고백이에요. 아유, 언론 목사님 왜 강조해요? 그러는 때가 너무 많고 이 시간 지금 다른 사람 들으라고. 언론 목사님만 듣고 니만 정말 양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양을 먹이는 데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할 때에 주님이 그래
담임 목사님은 양을 먹이라 하고 너희들은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해라.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친척, 우리가 만난 직장 동료 다 양이에요. 아이고, 그러들 마세요. 그 연소 때들이에요. 엠소 때들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처음에 이기순 권사님을 모시고 올 때게, 아이고, 구수진 집사도 자기 아빠하고 애들하고 자기 교회니까 봉고차에다가 저 엄마만 실어주고 딱 가버렸어. 부장님도 안 오시고. 그런데 어렵다리 갖고 이제 모시고 오는데 그때게 방이동 사거리쯤 오는데 뒤에서 찬송가가 들리는데 그 예수님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 절벽낭떠러리로 구구절절하고 찾아서 돌아온 그 찬양을 뒤에서 이기순 권사님이 부르는 거야. 그걸 듣고 내 눈에서 눈물을 흘려. 아니, 너무 부족하지, 무지하지, 악하지, 게으르지. 그래도 그 예수님이, 목자 되신 예수님이 저 안에 있어갖고 그 어렵사리 그 모시고 오는데 나에게 눈물이 나더라니까. 그 주님이 계셔 그 역할 조금만 하는 척이라도 했으니까. 우리는 양들을 너무너무 무시해. 너무 양들이 꼭 염소 같으니까. 근데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양하고 염소에 틀린 점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 중에 양은 풀을 뜯어먹으면 자기 앞에만 뜯어먹어. 계속 자기 앞에. 염소는 막 돌아다니면서 지 앞에는 안 뜯어먹고 지 막 둘레를 다 막 돌아면서 뜯어먹어. 왜? 욕심이 많으니까. 양은 자기 앞에서 차근차근 뜯어먹어. 그런데 뜯어먹다 보니까 없어. 왜? 염소가 철치면서 막 여기저기 다 뜯어먹어갖고. 좋아요, 여러분.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돼. 간혹 가다 뭐 하면은 무슨 말씀이냐. 하루 먹을 것이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아주 이따만 한 번씩 생각나. 왜? 내일 내가 모르니까. 내일 일을 내가. 그런다고 너무나 궁색하고 남한테 누추하고 무시당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래.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했지. 3일, 5일, 한 달 그렇게 구하란 주기도문 기도에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아유, 그래. 왜 그렇게 말씀하시가? 왜? 아니, 집 가지고, 먹을 거 쌓아 쟁여놓고, 아니, 부자가 먹을 거 잔뜩 또 창고 짓고 또 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말씀해. 너 잘한다, 잘해. 너 얼마나 지혜롭냐. 네가 나이 늙어서까지 네가, 생각해서 이렇게 다 저장해 놓으니 얼마나 기특하냐. 그렇지 않았어. 내일, 오늘 밤에 내가 데려가 버리면은 저 쌓여놓은 게 누구 것이냐. 아유, 가서 부자 되고요. 잘 살아요.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남으라는 사람이 넌 왜 내일을 네가 장담하느냐. 몰라, 인생은.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런데 저런데 집착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모시고도 우월하니까 딴 데로 염소처럼 다른 데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낭떠러지에 걸려서 나무에 걸려 있든지 이 양은 또 빠지면 구덩이에 빠지면 넘어져 갖고 일어나를 못해 혼자. 구덩이에서 허우적거리만 거리지. 그런 목자가 와서 지팡이로 목을 걸어 끌어내든지 그런다고. 또
사나운 여우나 짐승이나 늑대나, 예? 너 달라두면은 방언을 제대로 못해. 왜? 양이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와서 지팡이로 막 치는 거야. 그리고 양등석은 목자가 피를 불듯이 앞서가면은 양은 절절절절절절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 또 양은 뭐가 눈이 좀 어둡다 그랬어. 예수님이 염소 떼를 세 번 되보니까 베드로 마음을 뚫어보고 베드로에게 진정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 베드로 양이라고 그래요. 내 양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양이요.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어떻게 쳐라. 또 내 양을 먹이라.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니, 그래, 양은 양인데, 저와 여러분, 염소 비트대. 그 염소 비트다고, 아유, 주님이 가자고 그러는데, 내가 기도만 하고 어떻게 있어? 내가 어떻게 기도만 하고 살아? 아니,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만, 사랑하고 전도하고 섬기며 살아? 못 살겠어요. 지 맘대로 가면 절벽으로 가. 지 맘대로 구덩이에 빠져 허덕거리고 일어나지를 못해. 그런데 양들이, 특성은 그렇지만 양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피를 불든지 예수님이 가자면 졸졸졸 따라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양이나 어떤 양이나 저 양이나 졸졸졸 따라가요. 지 맘대로 가려고 그래요. 지 맘대로 가지. 그러니까 지 맘대로 하니까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목자가 뭘 들어요. 아니, 웃을 일은 아니지만 매를 들어. 매를. 너 그리 가면 사망의 길이야. 너 그리 가면 너무나 고통의 길이야. 그래서 나연tuk 목사님이 쓴 그 간증책에 아름다운 나라 책에 그전에 읽어놓고 다 잊어버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부분적으로 나온 부분이니까 이 둥그런 통, 술통 같은 통에가 한 영혼씩, 한 사람씩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술통은 둥그런 통인데 이 투통은 너무너무 뜨거워. 술통이 깨지도 않고, 물통이 깨지도 않고 타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 속에 한 사람씩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막, 비명이 괴성이야, 괴성. 뜨거워. 뜨거워. 물 안 먹으면 줘요. 물 안 먹으면. 그런데 나연tuk 목사가 직접 보고 그 아름다운 나라에다가 떠놓은 간증이라니까. 나 그 책 한 3번은 읽어도 기억이 안 나. 중요한 대목만 기억나는데. 그래서 다시 그래서 물 안 먹어줘요. 근데 지옥사들이 그 통을 공놀이 하듯이 뾰족뾰족한 벽에다가 그 통을 갖다 던져버리는 거야. 그러면 박달나면서 거기서 떨어져서 불 속으로 떨어지는 거야. 피투성이 돼가지고 불 속으로 타고 들어가는 거야. 이런 간증을 듣다 보면 오늘 또 이제 이 간증 집에 듣고 이 부분이 나와서 듣다 보면은 내가 그 술통 같은 불통 속에 들어가고 내가 던져갖고 거기서 깨지면 저 불로 떨어진다면 어떠냐. 그 참상을 느끼는 거야. 어떤 사람들이 저 고통을 당한대요. 그 광경을 보는 나연tuk 목사가 어떠겠어. 어떤 사람들이 저 고통을 당한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천사가 가르쳐줘. 저 영혼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자신을 바라보고 학대하며 나 같은 것은 죽어야 해.
나 같은 당연히 없어져야 돼. 비관하고 세상을 욕하고 일평생 술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양심이 하인 맞아서 죽어서 이 술통 같은 불통 안에서 저 고통을 당해. 술 마셔버려. 저도 옛날에 술 마시네. 그래, 뭐 많이는 못 마셔도 그냥 막걸리에 세주를 타든지 소주를 타든지 막 코나면 그래 끝장이다. 처음 마신 거야. 이기도 못하게. 거기에 들어가고 서단도 대만동까지 그 길인데 거기를 혼자서 이제 식구들하고 그럴 경우도 있는데 혼자서 이제 완전히 그러고 가는 거야. 그러다가 정말 원망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요구하면서 걸어가. 기억이 좀 있다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다? 그 지옥 불통 안에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연석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대.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찬식 때 먹는 포도주 외에 알코올이 가미된 술을 먹으면 술 취한 것으로 걸어간 성전을 더럽히면 멸망하리라. 예수님이 나연석 목사님의 직접 하신 말씀이야. 나도 그래서 뜨끔한 적이 한 번 있어. 에휴, 포도주를 성찬식 때 안 먹고 포도주로 입도 안 대다가 어느 가족 모임에서 포도주를 먹은 적이 있어, 입댄 적이 있어. 뭐 그런다 죄를 짓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무섭게 얘기한다니까. 성찬식 때 발효가 돼서 조금 알코올기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아이고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 아이고 그 뭐라고 그러지? 그 포도주가 오래되면 뭐라고 하는데? 와인. 뭐라고 하잖아. 와인. 내가 오늘 예수의 피보다 더 이 맛이 나네. 아유. 그렇게 먹으면 회개해야 돼. 나 천국 지옥 간증을 조금씩 읽어요. 읽으면서 얼마나 마지막 때 예수님을 모시고 신부로 단장되었고 하나님이 받고 이 마지막 때 지구촌에 이루어진 현실로 이루어진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고 보호를 받고 예수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변화돼서 올라가는 이 거룩한 신부들의 생활이 거룩한 생활이 얼마나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얼마나 어렵고 또 그냥 그게 훈련되면서 그걸 알면은 얼마나 거룩하고 행복한 들림인가. 이 두 가지 차이야. 아이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언제 올지 때마다, 아이고, 지금 모든 세계 상이나 계시록 말씀까지 보면 지금 가까이 오시는데, 와, 주님 모시고 기쁘다. 핍박도 기쁘다. 아유, 이 많은 환난도 기쁘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네, 오만구만이 괴롭네. 아이고. 아니 우리 탈북 난민 거기에서 그 이사장님이 그렇게 열심히 봉사해서 조금만 평소에 살면서 탈북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이사장님이 한 달 사이에 막 몸이 빠져버리고 얼굴이 그냥 수척해 버렸대. 왜? 윤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탈북인들한테는 정말 공산주의화 되고 사회주의화 되고 사회민주주의 되는 게 그 사람들은 죽음이거든.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이 탈북 회장이 탈북자들을 그렇게 자기는 저급병도에 사면서 그분 옆에는 꼭 그 경찰관이 있죠. 따라다녀. 이사장 따라다녀. 회장도 마찬가지야. 전번에 보니까 아주 나는 처녀인 줄 알았어. 저 딸이 나든 줄 알았어. 저 딸이 아니고 그 회장을 항상 이렇게 보호하면서 감시하는 경찰관이 있대. 여자 경찰관. 그래서 애기 몇 살 먹었어? 8살 먹었대. 근데 그 사람, 탈북에서 남한에 와서 자유를 얻고 북한 보금통을 위해서 북한에 막 그 힘든데도 돈을 보내고 또 이제 중국이나 어디 있는 가족들 막 끌어내오고 그러는데 그 사람 일을 하던 사람이 지금 아주 그냥 사색이 돼 있어, 그 사람들이. 왜? 너무나 북한의 공산주의를 너무나 잘하니까. 이 남한의 이 사람들 좀 정신 차려야 돼. 공산주의가 뭔 줄 몰라. 사회주의가 뭔 줄을 몰라. 아이고, 주여. 오늘 통화했는데, 오늘 통화. 달민 난민 인도하고 있는 남목사님하고 한 40분 통화했는데, 목사님, 이사장님이요, 몇 킬로 빠져버리고 얼굴이 아주 수척해져 버렸대요. 왜? 아니, 중국 사람들 행포는 지금 곳곳에 들어가고 공산주의 시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다. 발버둥이 아니라 의기양양하게 일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북한 거기 물 먹은 사람들이 의기양양하게. 이제는 뭐야? 뭘까지? 법까지 다 쥐고 이제 뭐해? 독재자로. 아니 그런 얘기야 좀 심각한 얘기 하지 말. 현실인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 그래도 그 앞잡이 문 누구는 그렇게 호사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근데 거기 문은 그래도 감옥만 쳐놨대. 1000명이랄까 몇 명을 감옥만 쳐놨어. 근데 이 독재자가 만약에 나서면은 숙청해. 감옥만 넣었다 뺀 것이 아니라 축청이니까 숙청. 하는 짓거리나 쭉 해온 것 보면 그 주위의 사람들 충복들이 몇 명이 죽었어. 손발이 된 충복들이 공개적으로 험한 말 다 하면서 아주 공산주의로 말은 그랬지 민주주의인데 사회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아니 그걸 모를까 남학 사람들이 왜 그럴까? 오늘도 또 또는데 서사라 목사님과 거기에 열심히 하는 분들 예수님 말을 준비하고 하나님 인받는 그분이 오늘 명단이 쫙 올라왔어. 서사라 목사님 중심으로 선거하는 날까지 어떤 분들은 아침 금식, 점심 금식, 저녁 금식 명단 딱 올라서 전번에 그렇게 떴는데 나는 안 끼었어. 자신이 없으니까. 선거 날까지 한 끼씩 아침 금식하는 분 명단 쫙 올라오고 점심, 저녁 왜 그러겠어? 그렇게 한국 사람들, 남한 사람들이 북한을 눈앞에 보고 있고 유튜브만 조금 봐도 아니 그냥 유튜브 안 보고 텔레비 영상만 봐도 북한 사람들 하는 짓거리가 뉴스에 공영방에서 뉴스에도 착착착 나오잖아. 짜막짜막. 그런데 왜 정신을 못 차릴까? 공산주의를, 사단의 주의를 말살들고 살인하고 숙청하는 그들을 왜 모르냐고.
말 따르고 한 행동 따르고 기만과 거짓과 사기로 정말 참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양이 되고 예수의 양을 제대로 먹이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다른 데 기준 삼지 마. 어느 목사님 그러는데요. 아유, 빵빵하게 잘 나오는 좀 큰일 하고 있는 목사님은 그랬는데, 근데 그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듣고 행해야 따라야 돼. 그러나 그 목사님이 하는 행동을 다 따를 것은 없어. 그러니까 신학도, 학교도, 교단도, 목사님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하라.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고 박살나고 그래 살려주신 이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사람 말 믿지 말고 집단 말 믿지 말고. 여기서 나와서 기도하고 나도 한편으로 책임을 못 지고 악하고 게으르니까 염치도 없고 기도하는 시간은 자주 갔는데 갔다 보니까 어떤 분이 왔더라고 외국에서.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한국의 어머니의 나라 고국이지. 와서 보니까 한국에서는 정말 그 탈북 난민의 이사장 정도가 아니야. 와서 보니까 지금 맞아 한국이 엉망진창이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그거 가지고 아유 어머니 나라 내 고국에 오니까 주님 왜 이런데요? 왜 이런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그 기도 한참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시는 말 잠잠하라. 그 모든 행사를 누가 하고 있으니까? 아니 바로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바로와 간원들과 모든 애굽인과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누가 일하고 계시니까 누가 지금 이 한국 역사를 그대로 주님의 멋대로 뜻대로 주님의 영광의 예수님이 오시제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 단장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받기 위해서 주님이 영광스럽게 올라가는 누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 신부들을 위해서 이 바람만장한 일을 하고 계시니까 너는 믿고 잠잠하고 믿고 기도하라. 물론 앞서서 나서서 일하는 사람들도 필요하지.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하다가 직장 생활하다가 그 강화문으로 뛰어갈 수도 없고 또 뭐 어디로 뛰어갈 수 없잖아. 기도해야지.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주위 사람들의 권면할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읍시다. 선문에 영상 올려놨는데 송 목사님이 사회를 맡아하고 이제 제가 감사기도 하고 축도하고 나니까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목사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안심하라.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지니까 안심하고 기도해라 그랬다고 그래. 그러면서 저를 보더라고. 나도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기도를 막 열심히 하시더라고. 그런데 저는 빠져나왔는데. 그리고 그 서사라 목사님하고 그분들은 지금 이제 한 끼씩 금식하면서 성권 할 때까지 기도한다잖아. 전번에도 그랬어요. 그런 거기는 동참 못하더라도 우리도 보면서 뭐 많은 갈등이 있어. 저와 여러분 생각에도 다 이렇게 생각이나 사상도 다 틀릴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누구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 일하면서 기도해야 돼.
이 나라가 뭐로 되지는 않게 공산주의가 되지 않도록 말할 수 없는 그 공산주의 독재 치하에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 수시로 기도해야 돼.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일을 받고. 자, 예수님이 오시면 좋은데 저 도표 붙여놨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예, 환충이 난 다음에 제 유브라데의 전쟁 3분의 1이 죽는 전쟁 후로 오셔 공중에. 아니 그러면 여러분이 못 믿더라도 이 여섯째 인을 떼면은 민족과 민족과 나라의 전쟁이 터져요. 그것을 예수님은 일부 사람들에게 한국 전쟁이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한국과 미국하고 같이 대한민국으로 통일시킨다고 그랬어. 그렇게 돼야지 공산 통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게 돼서. 그 다음에 그런 대한민국으로 통일되고 그리고 남북한이 대한민국으로 통일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들어오고 저 탈북남미 이사장이나 막 탈북민들 실망해갖고 사색이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그렇게 지금 유튜브에 좀 틀리기도 하고 가상도 있지만은 제대로 말하는 분들 많아. 국방TV 같은 분은 상당히 정확하게 지금 상황과 우리 한국의 무기와 또 이스라엘이라든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정확하게 분석해서 통계를 해서 잘 말씀해. 그런데 3차 전쟁이 터지면 3분의 1이라니까. 어디 그쪽만 이라크 쪽 중동아시아만 박살나게 되게 큰 도시마다 다 박살나. 3차 전쟁 때 3분의 1이 죽는다니까. 3분의 1 파괴. 중심은 거기지만은 그것도 웬만한 미사일로는 그렇게 3분의 1로 박살 안 나. 아이고.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누가 돼야 돼? 양이 돼야지. 염소대다 가면 같이 벼락 맞아. 그 벼락 맞은 것까지는 좋아. 바로 지옥불로 떨어져 본다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사람들은 그래. 내가 다 뒤집어 쓰고 내가 그냥 감수하고 내가 책임지고 죽어야지. 사형을 나거나 자살을 하거나 죽으면 바로 지옥이야. 편안히 쉬소서. 지금 편안히 쉬소서. 이제야 모든 그 어려움과 그걸 잊어버리고 편안히 안식어. 뭔 놈 편안히 안식이야. 영을 떠나자마자 지옥불로 떨어진데 뭔 편안히 쉬어. 아유, 그냥.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고, 나도 옛날에. 아이고, 눈 딱 감으면 끝나면 좋겠다. 끝나면 눈 딱 감고 호흡 끝이자마자 올라올 떨어진다. 그걸 말이 17년이지 더 시켰다니까. 지옥이 어떤 곳이란 걸 내가 이렇게 삶도 숨 쉬면서 교회 하면서 올로모사로 또 일하면서 그거 처절하게 다 이렇게 느끼게 본 거야. 느끼고 그걸 계속 했다니까. 조금씩 건강해졌을 뿐이지. 그러니까 애 터지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심각성을 몰라. 에휴, 죽으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안식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영면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자, 17절, 18절 있고, 시간이 많이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기도 좀 조금 하다 갑시다. 17절, 18절 있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면 18절 말씀이 베드로에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각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요. 내 뜻대로는 못 살아.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못 살아. 주님의 인도한 대로 가야 돼.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아, 그러면 다 순교하란 말. 순교의 마음으로, 순교의 삶으로 살 때, 순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주님이 오실 때 맞이하러 올라가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걸 놓쳤더라도 가서 순교하고, 또 순교하는 마음으로 숨어 다니고, 자연의, 모든 혜택을 안 받고 끝끝내 사랑을 더 알고 주서라고 올라가.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가